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8년도 7월 17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45년도 광복 이후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전에 바로 먼저 헌법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가 국민의 기틀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대한민국민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이 땅을 어떻게 보존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헌법을 공포한 것입니다. 지금은 휴일이 아닌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우리가 휴일로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헌법이 처음 세워진 7월 17일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꼭 해야 될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국방, 교육, 근로, 납세. 그래서 이 4개의 의무를 꼭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또 과거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뭐 귀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한국인이 된다고 할 때는 이 기준들, 국방과 교육과 근로와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기틀을 세우면서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는 그 나라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좋은 국가를 통해서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삶을 살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 헌법에 이러한 조항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말을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요청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들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떠한 의무를 말씀하셨고 그 의무를 따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국가를 이루고 어떻게 멸망했는지가 구약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국가들이 진행됐고 결국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하나님 백성을 이해할 때는 이스라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보통 이제 민족들이 국가를 형성할 때 시족을 중심으로 또 나라 언어를 중심으로 민족을 형성하죠.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에 맞게 이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민족은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시고 홍익인간 이념에 따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도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거의 대부분이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은 성경에 있는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통해서 쭉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을 얘기할 때는 핏줄로 얘기하잖아요.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의 DNA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한국인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은 핏줄적 유대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믹스가 됐어요. 섞였고 혼혈이 됐기 때문에 혈통적 유대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율법 공동체, 신앙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을 형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민족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우리로 치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럼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혈이 되면
뭐 한국계 중국인, 뭐 미국계 뭐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신앙이 분리되거나 어떤 혈통적 이런 것들이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신앙이 약간 좀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국가를 형성할 때 갖고 있었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국가, 민족을 나라를 형성할 때는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좀 더 튼튼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국가를 세워갈 때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훌륭한 경제 개념을 선택하고 훌륭하게 나라를 운영하는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계의 최강국들은 좋은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시스템을 흉내내거나 유럽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이 매우 저력 있는 나라고 여태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아시아가 옛날에 문명을 주도했는데 나중에 아시아 문명이 이제 서양 문명에 밀리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있었죠. 조선시대 한번 기억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갓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뭔가 옷을 그렇게 입었잖아요. 한복을 입고 다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거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복 입고 다니고 한국 스타일로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생활 습관인데 나중에 이제 고종 황제가 단발령을 시행하고 복식 문화를 바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한복을 입고 사는 우리가 서양 애들, 양복을 입고 사는 애들이랑 싸우는 거 보니까 상대도 안 되고 무기도 모자르고 뭐든지 모자른 겁니다. 교육도 잘 안 돼 있고 시스템도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당시 이제 한국 대한제국이죠. 바꾸려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머리에 상투 끊고 양복 입고 우리도 좀 복식도 바꾸고 문화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문화가 훨씬 낫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서양보다 훨씬 강했고 우리가 훨씬 더 돈이 많고 더 능력이 많았을 때 굳이 우리가 입고 있던 생활 습관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우리가 낫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래서 더 낫고 괜찮은 나라들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모든 국가가 원하는 방식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면 잘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나라들이 백성의 행복과 민족의 만족과 이런 번영과 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라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냉전 체제가 지나면서 자유주의와 이제 뭐 이렇게 공산주의 진영들 대결도 있었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대결도 있었고, 이런 이념 대결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념 대결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비슷비슷한 이념이라 생각했지만,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이념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어떤 가치와 어떤 이념, 어떤 체제가 우리를 더 이롭게 할 것인가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잘 쓰는 표현들이 하나 있죠. 자유, 민주, 공화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이런 정치 체제가 많은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준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국가를 세워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를 세워갈 때 백성의 번영과 부와 뭐 이런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이 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네 민족이 어떻게 체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어떤 정치 체제, 어떤 경제 체제를 운영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모토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출발할 때부터 자체가 주변 민족과 체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제를 이룰 것이고 어떤 정치 체제를 이룰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주변 민족들은 과거부터 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보면 도시국가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다윗왕 때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보다 몇백 년이 늘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즘 시대는요, 각자 체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다 대통령 있고 뭐 총리 있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만 동네 이장이 중심이 되고 마을 뭐 회장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운영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어 나라를 운영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몇백 년 전 체제예요. 원시적인 체제로 나라를 운영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변 나라들은 강력한 집권 아래서 왕을 중심으로 통치자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때 훌륭하고 잘 살고 번영하는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의 모델을 원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갈등이 생겨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옆에 나라는 먹고 사는 게 좋아지고 뭔가 행복한 것 같고 더 괜찮아지고 부를 누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는 그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변의 체제들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황금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도 어떤 뭐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이런 걸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하는 건 너무 좀 먼 얘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경제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정도 잘 이끌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또 뭐 여러 것을 위해서 애써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원론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성경 말씀 읽으시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따라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처음엔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점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형식화돼요. 예배를 드리거나 율법을 연구하거나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가 되고 너희는 내 말을 잘 듣는 나라가 된 이 모토를 잃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방향을 잃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겠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체제가 다르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쉬운 예로 이제 북한 있죠. 북한의 정식 명칭 아십니까? 아시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거기에 벌써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재가 없습니다. 이름에 보면 조선 민주주의가 들어가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권력을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그 민주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인민이란 말은 피플이로 번역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을 위한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견과 뜻을 모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북한의 이름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기는 벌써 이 세 중요한 기치가 뭐냐면 민중을 위한 나라, 백성을 위한 나라, 한 명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 어떤 사람도 북한이 민주국가라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이 공화정을 가진 나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인민, 백성을 위한, 시민을 위한 나라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남은 거예요. 이름만 남았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껍데기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상실된 채 그냥 형식에 따라 예배드리고 형식에 따라 제사드리고 형식에 따라 말씀 듣고 형식에 따라 기도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 시대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많이 그런데요.
이슬람교는 형식을 매우 강조해요. 때 되면 금식해야 되고, 때 되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알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형식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형식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극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고, 다른 민족들을 핍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종교의 정신을 잃어가고, 자꾸 형식에 얽매이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공동체지만 점점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10장 12절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인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공의를 따라 살고 정의를 따라 살고 인애와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바로 그 말입니다.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공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정의에 대해서 듣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딱히 공의랑 정의가 뭐가 다른지 구분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냥 공의랑 정의가 같은 뜻이겠거니 생각할 건데 공의와 정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보통 사회,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의를 얘기해요. 정의로운 국가. 사회에 정의가 있냐, 국가에 정의가 있냐 해서 약간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저스티스라고 하죠. 반드시 지켜야 돼.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정의로운 시민단체가 된다. 정의로운 교회가 된다. 정의로운 도시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래서 조금 공동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의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바르게 사는 마음과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번역 자체가 다릅니다. 이 공의는 righteousness에서 의롭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고요. justice는 올바른 것을 이런 어떤 뭔가를 기틀을 세워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의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는 거죠. 공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법적으로 제재가 없어요. 정의는 법적으로 제재가 있습니다. 정의를 잘못 이루거나 실현하지 않으면 그래서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공무원이라든가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 판결을 잘못했다, 뇌물을 먹는다, 어떤 부분에서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다 할 때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공의는 달라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공의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어떤 결과로서 부정한 정의를 깨는 행동이 나왔을 때는 심판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 방향대로 가는데 당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가장 많이 공의를 다룰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봐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가져야 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는 더 심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은 모든 판결에서 우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이라든가 그런 거 보시다 보면 양반들, 힘이 센 권력자들 어떻습니까? 부정을 저지르고도 살아날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것이 없어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이것들을 바로잡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약자냐 강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판결을 가질 수 있는 마음, 공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공의롭듯이 우리도 공의로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이래도 될 것 같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볼 땐 이쯤에선 거짓말 한두 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볼 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판단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공의롭게 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되지?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 말까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래 내가 도와준다고 이 사람이 잘 되겠어? 내가 신경 쓴다고 이 사람이 잘 되겠어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돼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나치겠는가? 안 지나치겠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생각적으로 사회적 매우 약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생각들이 더욱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의를 심으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가 상실됐냐면 나를 위해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의 근거의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제발 공의를 심고 다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바라시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누구 말이 없는 거야? 우리 헷갈리죠? 정치인들이 말하면 진짜 헷갈립니다. 정치인들이 나 TV 토론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요. 저쪽 말 들으면 저 말이 맞습니다. 이것저것 다 살펴봐도 정말 헷갈려요. 이거 누가 말이 맞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말이 옳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옳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결과들이 옳은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의로워야 돼요. 내가 공의롭지 않으면 누구를 공의롭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올바름을 선택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인애가 나와 있는데 이 인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인애는 우리가 인애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구주 노래를 많이 하니까 많이 듣는 말인데 이 인애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그냥 steadfast love로 나오는데 러브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것만 보게 되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말로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애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언약에 기초해서 엄청난 사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를 거두라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이 인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처럼 튼튼한 사랑을 우리가 내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인애하신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한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인애를 거두라. 인애가 없는 우리에게 인애를 거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이스라엘이 부가 많아지고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처럼 잘 살게 됐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장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에 기초한 견고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닮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성품을 좀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기독교를 믿는 것들이 자랑스럽지 않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인애가 없어서 그래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처음에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왕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당신의 정치가 잘못됐고 당신의 종교관이 잘못됐고 어떤 것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들과 싸우면서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서 하신 일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돌보지 않은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수많은 장애인들과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많은 어린애들과 많은 여인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들은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평생을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병자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침들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가 지금 이 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내가 낫지 못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습니까? 바쁘시지만 멈췄어요.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인애예요.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가질 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통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장악해서 통치하고 싶어 해요. 지금도 이제 한국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하는 게 뭡니까? 다 똑같아요. 대선을 진행하는 거 보면 다 원하는 건 뭐냐면 정권을 잡는다고 표현합니다. 권력을 쟁취한다고 그래요. 다스리기 원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권을 쟁취하기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더 고통하는 이 사람들을 품에 안으실까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돼가지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안아주시고 고통하셨던 예수님의 그 인애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누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요.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세상 사는 게 너무 빠듯하고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 말도 쉽게 권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말도 쉽게 권하지 못합니다. 고통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처럼만 사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좋은 상담사를 찾아가라.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조언할 수 있는 사람 뭐를 찾아가라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 때, 신앙생활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뭔가 갖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더 내놓고 나누고 살아가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애, 그 사랑이 이 땅을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거나 뭐 방송을 보거나 인터뷰할 때 뭐 많은 것들을 내놓거나 많은 사랑을 보는 사람들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런 따뜻함과 인애가 저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걸 볼 때 우리가 도전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인애를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의와 인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12절 말씀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공의와 인애가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의롭게 살고 뭐 사랑하고 살고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것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논이나 밭을 농사를 지으려고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돌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잡초를 걸러내서 논밭이 깨끗하게 될 때 그 논과 밭을 통해서 작물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돌도 많이 있고 잡초도 막 있는데 거기다 그냥 씨를 쫙 뿌린다고 해서 자라지 않아요. 개간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안 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 많이 못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아마 여태까지 들은 설교 하시면 평생 나머지 다음에 설교는 안 들으셔도 될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여러 가지 다 하시잖아요. 찬양도 많이 하셨고 어떤 찬송가는 우리가 지금 악보 안 띄워드려도 부르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변화가 없고 공의와 인애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정리가 안 되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다. 어디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씨앗이 자라고 자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밭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캐나다 시민권자시죠?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번 진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방송에서 캐나다랑 한국이랑 국제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보면 누구를 응원합니까? 그렇죠. 캐나다 응원은 잘 안 되고 한국 사람이 응원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음식을 가도 한국 음식을 먹는 게 더 좋고 뭐 외국 음식 먹는 것보다 그게 다 낫잖아요. 우리는 시민권을 바꿨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밭은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국적만 달라진 거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가 물어볼 때는 우리 여권 쓸 때 말고는 대부분 나를 코리안이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있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낳은 자녀들 또 혹시 여기서 일찍 와가 자란 자녀들을 물어보면 자기를 캐나다인이라 생각해요. 한국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어가 더 편하고 캐나다 문화가 더 익숙하고 학교 다니면서 캐나다 역사를 배우고 캐나다인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의 경우는 한국인인 건 맞는데 부모님이 한국인이지만 내가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 다닐 때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자란 애들이거든요. 여기서 태어나서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는 한국인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가 2세인 경우도 있어요. 3세인 애들도 있었거든요. 보면 국제 경기를 딱 보면 한국이랑 캐나다가 경기하면 캐나다 응원을 들어요. 왜냐면 자기는 캐나다인이라서. 우리가 볼 땐 이해 안 가지만 걔한테는 피부 색깔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다 캐나다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캐나다가 더 좋고 뭐 한국에 가고 우리는 그렇죠. 한 번씩 한국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걔네는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한국에 가서 볼 것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캐나다인이죠. 이 차이는 뭐냐면 마음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주해서 여기 시민권을 땄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뭐죠? 한국인이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진짜 캐나다인이 되려면 이거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돌도 빼고 풀도 잘 제거해서 우리 밭을 자체를 새로운 나라 국민이 되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젊은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떡하죠? 이미 마음밭이 깨끗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 국민으로 살 준비가 돼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에 앉아서 설교 듣고 때 되면 성경 읽고 때 되면 기도하고 때 되면 찬송가 부르는 거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뭘 갈아엎어야 되냐면 불신을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몰락하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신이 남아있는 거죠. 불신의 돌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것들을 심어내야 되는데 이 불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아까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시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네가 내 말을 듣고 뭐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돼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요청하는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 말 잘 들으면 너네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처음부터 애초에 우리처럼 살면 부자가 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행복을 이끌 수 있고 철저하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의심의 돌덩이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리 잡는다고 하잖아요. 신앙이 자리 잡아요. 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많아서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방법이 하나잖아요. 가시를 제거하면 돼요. 불신의 가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시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이가 자라야 되는데 돌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심의 돌덩이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의심의 돌덩이를 끌어내면 이것이 자라게 되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는요, 자랄 수 없는 데예요, 그냥.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예 옮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열매를 튀어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걷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악을 걷어내고 불신을 걷어내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공의와 인애를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좁은 길을 갈 때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공의와 인애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묵은 땅을 걷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묵은 땅, 죄악과 불신의 돌덩이들과 가시덤불들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